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책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성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랫동안 좀 쉬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수요 성경 강해 시작이 됩니다. 한 몇 주 쉬는 동안에 이 새 어떤 주제 가지고 또 어떤 말씀 가지고 다룰까 이제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는 책 중심으로 봐왔는데 이제 성경책 한 권 한 권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내는 일들을 했었는데 올해 좀 생각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 좀 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는가. 또 정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시급한 건 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럴 때일수록 이제 더 많이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왜 가정인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이유를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그 열거된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대한 해법이 이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다시 이제 이렇게도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제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 뭐 IMF 이후로 이제 최악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그때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제 귀에는 들려오는데 이 IMF 때 겪었던 혼란의 시기에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갖고 있었던 기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이 그 환란의 때를 이겨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이 바뀌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뭐 이제 허리도 졸라매고 하면서 환란을 잘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접근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 그때 실직을 한 사람도 많고요. 직장이 날아간 사람, 뭐 사업장이 날아간 사람, 여러 가지 힘든 가정에 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냥 집안의 한 남자가 뭐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혹은 이제 사업이 망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은 항상 가정으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이 가정은 모든 우리의 생활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이 가정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항상 가정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돈을 잘못 벌어오면 당장에 살림하는 어머니들이 어려워지고 어머니만 어려워집니까? 어머니가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타격을 받는 건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타격을 받으면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욕구들이 있어서 이 욕구들이 분출되어야 하는데 욕구들이 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빗나가는 일도 생기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하는 이제 이런 사회 문제들이 함께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일들이
다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교계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달려왔었고, 그래서 물질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 빨리 부유한 가정,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꿈들이 IMF와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그 꿈을 지탱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냐, 돈 때문에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참된 기초가 무엇인가, 이제 그 첫째로 이제 많이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 운동이에요. 아버지를 다시 세워야 된다. 신앙의 아버지들을 세워야 된다. 이 아버지들이 돈 벌어오는 기계로 버티고 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들이 영적 지도자로 서야 되고, 아버지들이 신앙의 지도자로 서야 되고, 아버지들이 믿음의 가문의 이 조상들로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아버지 학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게 뭐 대통령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정책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아버지들의 위상이 다 이렇게 이제 충분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아버지들의 생각이 좀 바뀌기는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돈만 벌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돈만 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물론 지금도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이 경제적인 이 필요를 가정에 채우는 역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제도 신문 보니까 그런 그 글을 누가 또 써놨더라고요. 열심히 돈 벌어와서 돈 벌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들어와서 일한다고 해도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들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야 되고,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는 한 아버지는 더 이상 아이들로부터 존경받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 버는 거에 제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다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1990년대 말, 그리고 이제 21세기 접어들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냥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또 알든 모르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실제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면 부정적인 요인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야기 안 해도 될 만큼 수없이 많아지고, 아무리 그 나라가 제도적으로 이 범죄를 억제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써도 시간이 갈수록 더 흉악한 범죄들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잖아요.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기본은 말씀이고 또 기초는 가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이면의 원인들을 항상 캐다 보면 항상 시작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컸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또 하나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오늘날 가정의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첫날인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 특히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아침 저녁 두 번으로 듣는 분 중에 우리 전도사님들은 두 분 다 미혼이신데 어떻게 보면 결혼 예비학교로 이걸 듣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 이제 물론 부모님 밑에 있기는 하고 물론 가정 속에서 성장을 했지만 이제 본인들이 아직 부부를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본인들에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가족을 떠나서 존재했던 인생들은 없으니까 또 가족을 이룰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가족의 형태라고 하는 게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다양성을 가진 가족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가족의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놉시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화의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이제 과거와 같이 그냥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때가 되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가정이 아니라 젊은 남자와 나이 든 여자가 만나고 거기에 뭐 입양이 되고 또 그러다가 양부모 한 명을 모시고 이러면서 이제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족의 형태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만이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제 메시지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벌써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는 가까이에서 많이 못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그 다문화 가정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옛날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어디 국제결혼, 뭐 이건 정말 만 가정에 한 가정 나올까 말까 한 일이었는데 지금 뭐 지방에는 이제 10가정에 한 가정 이상이 다 외국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뭐 재결합 가정도 많고요. 다시 결합하는 가정도 많고 재혼하는 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들의 가정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고 뭐 부모님이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시는 일도 있고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든지 분명한 공통점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 뭡니까? 가족은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인생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되는 가정의 모습이고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함께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한 번쯤은 다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길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가늠은 못하겠지만 한 몇 개월 동안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 이제 오늘 시작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다룰 수 있는 만큼 뭐 관계도 그렇고 또 재정도 그렇고 그 밖에 이제 가정의 신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왜 우리가 가정을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텐데요. 그 이유를 먼저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게 뭘 어떻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이냐?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귀, 입을 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냐? 물론 뭐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으시겠지, 우리처럼 들으시겠지, 우리처럼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실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좀 더 광범위합니다. 그 광범위한 걸 제가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짧은 시간에 오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첫째, 그 형상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스스로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동체냐? 삼위일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일컬어서 삼위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각기 다른 위상이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있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위가 하나로 일체가 될 때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초점이 삼위일체가 아니니까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셋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건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특성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불완전해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왜 이게 지금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친밀감 속에 열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이제 지금부터 요건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쉬운 친밀감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친밀감이 깊어지면 그 가운데 태어나는 열매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고, 태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원리는 이제 모든 생명의 원리에 다 적용이 돼서 모든 동물들도 친밀감 가운데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을 하고요. 심지어 식물들도 암술과 수술이 이 친밀감 속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 분의 사랑의 결정,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시는 이 삼위일체 간의 뜨겁고 그 지순한 사랑 가운데 만들어낸 열매가 바로 천지고 또 우리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로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냥 이 가정의 문제를 근본부터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고요. 사랑받을 수만 있으면 또 사랑만 받고 있으면 힘들어도 견디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신문 기사, 그런 기사 보면서 역시 답은 통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새 제가 보는 신문 연재로 이제 다시 가족이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몇몇 가정들의 이야기 계속 그 시리즈로 실어주고 있는데 한 가정 또 한 아버지가 뭐 30억 사업 다 날려버리고 가난하게 된 이제 스토리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가 있는 자녀들 다 불러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대 보내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 군대 간 아들이 뭐 군대에서 낙하산 타고 나서 이제 특별 뭐 생명수당인가 이런 거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집에 보내서 가사에 보태고 하는 이런 기사 쭉 쓰여 있더라고요. 돈은 날렸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 새벽 5시부터 깨서 일어나서 음식 팔고 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일한다고 하는데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 살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잘 벌어서 살만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버텨주는 아내, 또 응원해주는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동력이고,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열매가 탄생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이제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공동체를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시작된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읽어나가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표현 한 가지 있죠. 뭐예요?
좋았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도 나오죠. 쭉 좋았더라 나가다가 갑자기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러세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요? 인간이 타락해서요? 아니에요. 아직 이 창세기 2장 18절까지는 죄도 없었고 타락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계셔 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는 게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것은 사단이 홀로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그런 케이스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요. 신앙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의사로 진료도 잘해가지고 한때 정말 많이 볼 때는 하루에 400명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로 표현하기를 진짜 돈을 쓸어 담았다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벌은 돈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쓰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이제 애 공부시킨다고 병원을 남한테 맡겨놓고 그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에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나갔어요. 애들 영어 공부시키려고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공부를 시키다 보면 되게 이제 또 그런 가정들 특성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한 1년 배우고 이제 막 말문 트이고 귀가 열리고 할 때쯤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엄마는 이제 더 남게 되고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또 여기 병원은 남한테 맡겨놓고 1년 나가 있으면 이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놔도 또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 병원이 옛날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자꾸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제 부부가 생각해낸 방법이 엄마하고 아이들은 미국에 남고 이제 이 의사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병원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혼자 이제 살면서 이제 병원을 관리하는데 저는 뭐 그전에도 알았었고 미국에 가 있을 때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인사 나누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대부분의 상황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 혼자 병원 관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상담하자고 저를 찾아왔어요. 만났죠. 만났는데 정말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혼자서 집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병원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 사람이 미국 가기 전에 그 승승장구하던 모습을 제가 다 봤잖아요. 늘 신이 나서 교회 생활하고 돈도 잘 벌고 막 활짝 핀 얼굴로 늘 신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다시 나를 찾아온 그 모습은 정말 다 죽어가는 환자의 모습.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면 정신과 의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우울함과 슬픔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의사 아니에요.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예요. 이건 진짜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구나. 왜 못 고쳐요? 혼자 있는 병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인정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벌써 몇 개월째 아내를 만날 수 없고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밤만 되면 너무 외롭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사다 보니까 자기가 몰래 우울증 약까지 먹어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다 해결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달라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처방은 그거예요. 이건 사람이 없어서 생긴 병,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는 게 우선이다. 병원이 망하고 병원을 말아먹더라도 빨리 미국부터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답이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혼자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혼자 살면 사단은 혼자 사는 사람을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 공격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우울에 빠뜨리든지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든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즐기면 대개는 이제 죄를 짓기 위해서 즐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울이 깊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시작하라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먼저 함께함의 유익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함께함의 유익이 전도서 4장 9절에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읽어나가면서 정리할게요. 먼저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건 뭐 꼭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자식을 가지고 있는 거,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 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첫 번째 유익은 뭐예요?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맞죠. 뭐 우리말로도 백지장을 맞들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익이 있고요. 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번째 유익 뭐예요? 함께 있음으로 흔들릴 때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좋은 점 아닙니까? 아까 그와 같은 의사 선생님도요, 혼자 있으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붙들어줘요?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함께함의 유익.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내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힘, 내 가족이 붙들어주지 못할 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믿음의 가족들이 나를 붙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함의 유익이라는 거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있음으로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음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죠. 함께 있음으로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 솔직히 일어나잖아요. 나 혼자 같으면 피할 만한 일도 주변에 몇 명 더 있으면 괜히 한 번 더 맞붙어 싸워보고 싶은 그런 용기를 얻는 건 혼자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 함께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왜 가정인가 하는 이유의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랬어요. 결국 돕는 배필,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배필이라고 하지 않고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야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통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같이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할 때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혹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돕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와주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가족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로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더군다나요. 이렇게도 확대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돕는 능력이 나타나는 관계는 부모가 자식에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먹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워주는 거, 빨아주는 거, 뭐 이거 다 부모의 손길이 가야지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은 육신적인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그들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도 동일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보다 순수하니까, 우리보다 깨끗하니까, 우리보다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맑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제 왜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가정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만드신 방법, 이 창세기 21장 2장 21절에 쭉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도 뭐 이제 과학적으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도 때로 가끔 논란되는데,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가 23개냐 24개냐는 이런 논란도 있는데, 뭐 말이 나왔으니까 이 논란은 이제 오늘로 종식시켜야 될 것은, 이 이후로도 남자의 갈비뼈는 24개입니다. 처음에도 24개였었고 아담도 24개고 이제 아담은 23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빠졌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가인, 아벨, 뭐 셋 다 모든 후손들은 다 24개입니다. 어렸을 때 왜 저도 의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쳐봤는데 양쪽이 똑같다는 거 확인은 쉽게 하잖아요. 자, 왜 일단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건 이제 의학에서 하는 이야기로 후천적 체득형들이 유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그대로 유전이 되겠지만 이제 뼈가 하나 빠진 거, 지금도 뭐 제가 뼈 하나 없는 상태에서 다음 세대를 낳는다고 해서 걔가 유전되는 체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후천적 체득 형질이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갈비뼈의 숫자는 이제 동일하게 24개가 되는데, 그럼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일단 여기 두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재료로 창조된 듯이 보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 그랬더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세라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질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뭐 뼈를 세라믹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서 뭐 그 부연 설명하기를 이제 그렇게도 봐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약하고 그래서 눈물에 젖으면 아무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여자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이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뭐 신혼초에나 그러지, 또 그 눈물에 단련되면 이 남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강해져서 어느 한순간부터는 눈물이 먹히지 않는 순간이 올 때가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또 한 시대가 이제 또 더 지나가면 거꾸로 이제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걸 여자들이 못 견뎌하는 이제 연령대로 접어드는 일들도 일어나긴 하는데요. 뭐 다 맞진 않지만 그거 하나는 저는 인정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자들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전 특히 그 선교지에서 많이 보는데요. 선교지를 이렇게 나가보면 독신 남자 선교사는 거의 없어요. 간혹 있어요. 한두 번 뵙기는 했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 하셔요. 근데 독신 여성 선교사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도 공현옥 선교사님이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혼자 사역하시는데, 근데 혼자 사역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 사역을 잘해요. 큰 사역들도 많이 하고요. 야, 혼자 힘으로 여기서 이런 거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잘해요.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
이 선교지에 나가서 보면 부인 없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실제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중에 가서 이렇게 일 진행하다가 안 되면 제 아내한테 좀 확인해 주실래요? 제 아내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진짜 그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남자들은 주로 벌리는 거 잘하는데 뒷수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 뒷수습을 해주는 분들이 대개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정말 여자들이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차이 때문에 남자의 몸에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우리가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는 재료의 차이, 그 재료의 차이에 의해서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있는 흙 한 움큼 또 이쪽에 있는 흙 한 움큼으로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만들었다면 이것이 동일하다라고 보기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인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이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 요즘 사람들 흔히 하는 표현으로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것으로 새로운 한 몸을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해석 많이 하잖아요. 머리도 아니고 발가락 뼈도 아니고 왜 갈비뼈냐.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남자 밑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진 동등한 인생,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일을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 혹은 뭐 주선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만남을 주선하셨다 혹은 뭐 주관하셨다라고 보셔도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구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일이 있고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이제 고민에 빠져요. 내가 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 잘 양육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는 않았어요, 저도. 제가 이런 확신을 하나 분명하고 또 전달을 해드린 건 이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또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탁월한 부모이든 부족한 부모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잘 맞을 부모로 나를 허락하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탁월한 부모일지 부족한 부모일지 그걸 평가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잘 맞는 부모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가족은 그렇게 구성이 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선물이고 아내가 나에게 선물이고 내 남편이 나에게 선물이고 내가 내 남편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부모에게 선물로 태어난 존재이고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가족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성시켜진 관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난 저 사람의 부모가 되기가 싫어, 난 저 사람의 자녀가 되기가 싫어, 난 저 사람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싫다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이 만남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족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보면서 하는 말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감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너무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세상 돌아보니 다 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마저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나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 혼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족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최초의 가정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감격으로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감격 다 잊어버리셨다면, 도대체 그 감격을 다시 자아내기가 쉽지 않다면, 그러면 처음에 아기를 만날 때의 감격이라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내 핏줄로 태어난 내 자녀 처음 부둥켜 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동하셨어요. 그야말로 이런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 내 후손으로 이런 생명이 태어난다니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서 아마 다 한 번쯤은 감격하셨으리라고, 아니 그 이상 감격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족은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가정들을 그렇게 잘 보존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맨 처음 불렀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